고든 맥도날드의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고 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면의 정원을 잘 가꾸어 나갈 때에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로 유진 피터슨이 내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책에서 자크 마리탱이라고 하는 한 분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크 마리탱은 천주교 출신이긴 하지만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평생 동안 연구한 연구가입니다. 이 자크 마리탱이 20세기의 남다른 성견 지명으로 날카로운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수단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수단을 선택하며 그 수단 가운데에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와 자크 마리탱이 이야기하는 내면의 정원 그리고 수단을 정결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정원을 올바로 가꾸지 못할 때에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지만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다음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두고 소비사회라고 말합니다. 소비사회는 유행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소비사회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아마존이 있죠? 여기 아마존이 있는데 빠른 배송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더 빠른 거를 좋아하냐면은 쿠팡의 로켓 배송, 저녁 12시 자정 전에 클릭하면은 그 다음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문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것들이 다 쿠팡의 로켓 배송으로 배달해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빠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은 동남아 상인들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우 빠른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봐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빠른 것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다림의 훈련에 그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휘튼 대학교 레이몬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휘튼 대학교 학장이 기다림의 훈련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내면의 정원을 잘 가꾸고 또 수많은 수단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수단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의 망방대해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샌드위치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진퇴양난에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 하나님의 요청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내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매우 바삐 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진행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매우 바삐 진퇴양난의 샌드위치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만히 있는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제 잠시 후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좌우의 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동풍으로 하나님께서는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훈련을 믿음으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 믿음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아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브라함이 3가지의 시험은 잘 통과했는데 4번째의 시험에는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매우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에 대한 시험, 또 형제에 대한 시험, 또 탐심에 대한 시험은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시험이 제일 힘들었나 봅니다. 그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형제에 대한 시험에 창세기 13장에 그의 조카 롯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많은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열국의 전쟁 가운데 많은 전리품들을 얻고 와서 그 전리품들을 자기 스스로 취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도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금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취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열국을 상대해서 그들의 길리온 318명만 데리고 전쟁 가운데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 앞에 탐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재미있게 아내에 대한 시험 가운데는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빠르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최초로 시험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범하게 되었고 오늘 창세기 16장에도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시험 가운데에 무너지고 마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아도 매우 흡사한 말씀을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여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은 16장 2절 상반절에 그녀 사레가 말하기를, 또 3장 17절에 내가 여자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하는 아담의 말은 창세기 16장 2절의 하반절에 내가 여자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표현과 흡사합니다. 또 3장 6절에 그녀가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16장 3절에 사레가 취했다. 또 3장 6절에 그녀
선악과를 남편에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16장 3절에 그녀가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시험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아내를, 남편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상황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을 꼭 통과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난 아브라함, 이제 10년쯤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나이가 85살 정도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에는 자신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종 가운데에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기원전 19세기에 라비트 이시타르 법정과 아시리아 결혼 계약이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은 자신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 이런 종 가운데에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적인 통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라.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쯤 되었더라. 당연히 일반적인 통념 가운데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또 일반적인 통념의 그런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이제 하나님이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죄를 범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은 남자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도 하와를 통해서 말을 들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이 상황 가운데에 아내 사레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행동하였지만 하나님 이 죄 가운데의 책임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남편은 가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아내가 올바른 일리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은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무질서의 관계의 파괴, 무질서의 관계의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4절과 6절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니라. 지금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사레와 하갈, 그 여종의 첩으로 온 하갈이 자신의 위치 가운데에 머물지 못하고 그의 주인인 사레에게
그 관계 가운데에 어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신앙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관계의 어그러짐,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선택하는 일리 있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85살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얻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10달 동안의 그런 기간이 지나고 한 86살 정도 됩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결코 적지 않은 나이 가운데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경험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소개되는 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늘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과 달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나이가 많은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의 자손을 허락하듯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와 전혀 달리 이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이 골든 맥도날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하나님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샤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다라고 하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런 일리 있는 세상의 이치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샤가랴가 기다리며 성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과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면의 정원이 있는데 내면의 정원 가운데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다림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행동에 그런 선택들이 있지만은 마크 자리탱이 이야기했던 수단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대심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대심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급히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진정한 응답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침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노년에 그 메마른 그 몸에도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